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요, 삶을 살아가는 어떤 나만의 생각, 또 방식, 그리고 나의 주관에 의한 선택들을 버리고 새롭게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의 그 뜻과 방향에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진정 기독교인이라면 삶을 평가하는 기준, 그거는요,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기 이전이라면 삶의 평가는요, 나의 만족도, 이걸로 이제 평가가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 이후라면 내 삶의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승리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서 이제 정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승리했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또 이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 받는 것, 이거를 이제 승리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은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줬다 하더라도 천국을 얻었으면 승리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졌으면 승리한 겁니다. 내가 당하고 고통받았더라도 죄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그 굴레를 끊어냈다면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범인 용서, 섬김, 사랑, 이걸 위해서 큰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용서, 섬김, 사랑을 실천한 그 자체, 그것도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승리입니다. 그리고 생명구원의 역사까지 이루면 정말 그야말로 큰 승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고통, 아픔, 슬픔, 걱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실패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원수와 악한 적에게 똑같이 그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악으로 갚으면 실패한 거예요. 근데 공의와 정의, 법에 입각해서 상대하고 또 용서를 베풀면 우리는 승리한 것이 됩니다. 사단, 마귀, 귀신, 유혹과 미혹에 빠지면 세상적인 이득을 얻더라도 실패가 되고요.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세상적인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럼 기독교인의 승리는 뭐 세상적으로 맨날 손해만 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요, 형통케도 해주시고요, 튼튼한 체력과 건강도 주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잘 되는 것에서도 이 승리의 기준이 예전과는 전혀 달라지죠. 그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승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돼가지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제서야 승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적인 복, 그런 형통,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가 되어서 충성되게 관리를 하면 그건 승리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승리의 기준만 바뀐 게 아닙니다. 승리의 기준이 바뀌었듯이 우리의 적을 정의하는 기준도 바뀌게 돼요. 적. 기존의 적이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기 이전에 적을 정의하는 기준이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후로는 적을 정해야 하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적을 정하게 될 때 나 중심으로 적이라고 정했던 대상이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이라고 말하는 그 적이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구원받은 성도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전에 내가 적이라고 나를 중심으로 정의했던 나를 괴롭히던 상대방, 나를 괴롭히던 그 인간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모두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인간을 삼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그들은 적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기준으로 구원의 대상이라는 완전히 대상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죠. 자, 그럼 보십시오. 적의 대상이 바뀌고 승리에 대한 정의가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적인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서요, 이들의 영적인 실제를 이제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너무 둔감했다면 이제 영적으로 이제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적할 수 있을 때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참된 승리를 이제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가치관, 신념 이게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기독교인이 되는 걸 거듭났다. 이걸 다시 태어나는 것에 비견할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 가치관과 또 신념을 가진 사람이 그럼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신념으로 전환되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숙하거나 좋지 않으면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노력하는데 그 결과가 그 열정 있잖아요. 그 열심히 하려던 그 열정. 그게요. 금방 사그라들어요. 처음에는 막 내가 열심히 얼마 못 갑니다. 나아가세요. 내 뜻과 생각 그리고 내 의를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거역하면서 더 삐뚤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모를 때에는 막 이제 혼돈이 오죠. 이거 어떻게 하지? 왜 응답이 없지? 왜 나를 가만히 두시지? 그럴 때는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무시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여쭤야 돼요.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바뀌잖아요. 진짜 주인이 바뀌면 맨날 무시로 기도하게 돼요.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이 고파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계속 감동을 받죠. 계속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실 때 이제 면밀히 잘 따라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날이 친밀해지는 관계로 조금씩 더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 더 친해지는 관계로 이제 더 친해지는 발전되는 관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친밀해지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진 만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진짜 친밀해지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말씀 안 하시고 뭔가
나를 보고 계시구나라는 것만 느껴져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다 알고 계시네요. 다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확실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제 딱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어디를 공격해 올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공격 방법이 뭔지도 알게 돼요. 자, 그럼 보십시오. 사단과 마귀, 귀신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습니까? 사단이 어느 부분을 공략해야 아주 인간을 싸그러뜨리 그냥 완전히 뭉개버릴 수 있을까요? 왜 어떻게 하면 인간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 딱 끊어뜨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알아서 다 망가져요. 나머지 부분들이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알아서 죄악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가지 말라고 붙잡고 더 들어가요. 그리고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지옥문도 자기가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렇게 탁 끊어놓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사단 마귀가 하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방비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더 기도에 힘쓰고 막 그러시겠죠. 그뿐이 아닙니다. 설령 죽게 되더라도 오히려 영예로 생각하겠죠. 이거는 그야말로 순교 아니겠냐. 이렇게 더 기쁘게 받아들이시겠죠. 그러니까 공격할수록, 직접적인 공격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을 더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우회 공략법을 써요. 첫 번째 공략법은 정신없게 만드는 겁니다. 정신없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깨트립니다. 신뢰를 딱 조금씩 깨트려서 균열을 만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쭉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이 첫 번째 공략법이 오늘 말씀 7절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한국어로 염려라고 딱 번역돼서 이 뜻이 잘 전달되지 않는데요. 원어를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염려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에서 이 염려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이걸 이제 말하는 거죠. 자, 이런저런 생각 가득 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멀어지고 끊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뭐라고요? 염려입니다. 염려. 그래서 말씀에는 염려에 대한 해결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냥 다 주께 맡기래.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맡긴다의 원어가 뭐냐면요. 이걸 원어의 뜻을 알면 좀 알게 돼요. 어디 위에 그냥 던져 놓다는 거예요. 어디 위에 그냥 던져 놓다. 이 단어가요,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도 나오는데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다 있잖아요. 옷을 걸쳐놓다. 이 걸쳐놓다라는 이 단어로 쓴 거예요. 이게 뭐냐? 내 것을 나에게서 완전히 떨어뜨려서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맡기는 거죠. 어떻게 하시는 건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조금 더 예를 들어보려면 이렇습니다. 없으니까 예화 들기도 참 쉽네요. 우리 집 아들이 있어요. 근데 걔가 보통 유난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유치원을 갔다 와서요, 옷 벗는 장면을 딱 보시면 이 맡기는 것, 이 던진다는 게 뭔지를 정확히 딱 이해가 가실 텐데 제가 영상을 찍어오면 좋겠지만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면 아들이 유치원에 이제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조금도 망설임이 없어요. 옷을 벗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옷을 그냥 훌렁훌렁 벗어서 그냥 착! 한 번에 팍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세탁기 옆에 빨래통이 있거든요. 거기다 그냥 착 하고 그냥 던져버려요. 그냥 아주
옷이 뒤집히거나 뭐 양말이 말려 있거나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제 그렇게 혼났거든요. 양말 뒤집어 놓지 말라고. 전혀 상관 안 해요. 그냥 벗어서 그냥 팍! 땀이 나서 젖고 꿉꿉하던 옷을요 1초의 고민도 없이 그냥 훌렁 다 벗어버려요. 예. 보십시오. 어떻게 빨 건지 고민을 안 해요. 자기가 빨면 그렇게 고민 안 하겠죠. 어떻게 빨지를 고민을 안 해요. 엄마는 그걸 다 이제 색상별로 분류하잖아요. 얘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건 엄마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빨 것인지, 그 세탁할 때도 뭐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1초도 고민 안 합니다. 걔가 하는 건요 하나예요. 그냥 훌렁 벗어서 쫙 집어 던지는 거. 그거 하나 합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걸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들, 그걸요 어떤 주저함과 망설임 없이, 아예 어떻게 해결하실 거지? 어떻게 결과를 주실 거지? 그런 거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는 그냥 내 게 아니에요. 그냥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각오로 하나님께 그냥 쫙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 제가 막 집어 던지 그런 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단의 두 번째 공략법인 신뢰를 깨트리는 전략이 이제 8절에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사단은 우는 사자로 표현됩니다. 우는 사자. 사자 우는 거 들어보셨나요? 동물원 가서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진짜 오금이 저립니다. 그 저음이 엄청나죠. 이런 사단의 공격에 대한 대처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권면하죠. 이를 통해 사단이 인간을 공략할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은 공포를 주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공포.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권면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요. 사단은 인간이 방심하는 곳, 연약한 곳, 이걸요 언제 공격하냐면요 생각하지도 못한 타이밍에 공략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네.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그 공포, 그리고 연약한 곳, 방심한 곳을 공격받게 되는 일, 이 모든 일은요 결국 어디로 귀결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일로 귀결이 됩니다. 공포로 짓눌러서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연약한 곳을 공격해서 쓰러뜨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자, 그럼 사단마귀 귀신이 공격해 올 때 어떻게 무찔러야 될까요? 악한 영들의 공격 포인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강력하게 만듦으로써 물리쳐야 됩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방안, 9절 하반절 보시면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이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가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모두가 지금 다 악한 영들로부터 같은 공격을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받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격을 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연합해서 싸우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역으로 알게 합니다. 혼자 있잖아요. 그럼 사단마귀가 군대를 이뤄서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해서 군대가 되잖아요. 그럼 악한 영들이 얼마가 오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 앞에 연합해서 모이는 믿음의 형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연합하도록 만드는데 서로 간에 끈끈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마귀 전쟁에서도 아주 강력한 공격을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9절 전반절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여기서의 믿음은요,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자, 근데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해서. 근데 처음에 이 온전케 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찢어진 그물을 다시 기워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걸 다시 깁는 거예요. 그것처럼 상처나고 부족한 것을 바로잡아 완전하게 하신다. 이어진 굳건함, 강하게 함, 견고함, 이거 이제 같은 의미의 똑같은 연장선인 거죠.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구부러지고 주름 잡힌 것은 펴주시고, 연약한 것은 굳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강력하게 세워져서 사단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권능, 즉 통치자의 힘, 권위, 지배권, 영원토록 하나님에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포는 기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갖는 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라는 기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권능자시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권능자이심을 선포하는 것. 즉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영원토록 행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진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포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사단 마귀 귀신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 세상의 왕들이라는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놓여 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영들, 그리고 세상 권세들은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이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서 이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힘없고 능력 없는 나에게서 머물지 말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게요. 신앙인들이 보통 고민, 걱정이라고 말하는 염려 있잖아요. 이 염려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염려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데, 첫 번째, 하나는요, 이 문제가 내 능력을 벗어났기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1,000원 있는데요, 슈퍼마켓 가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 먹는 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설마 그게 문제겠어? 그런데요, 여러분 손에 500원이 있는데요, 저기 가서 아파트 한 채 사오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내 능력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죠. 그럼 그때부터 염려가 생깁니다.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었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부여받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 막 다 주시면 좋은데, 내가 구하는 대로 딱 그 시간에 주시면 좋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염려가 생깁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1차로 인간의 무능력함을 집요하게 공격해요. 아주 그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왜냐면요, 좌절하고 낭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이렇게 무능하잖아. 이렇게 무능하잖아. 너 이렇게 안 되잖아. 그렇게 아주 집요하게 공격해서 우리를 좌절하고 낭망해서 쓰러뜨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매우 이기적으로 변해요. 사람이 어려워지고 궁핍해지면 매우 이기적으로 변하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변하냐면 나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주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게 돼요. 자, 그럼 보십시오. 이때 신앙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긴 하는데요,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좀 나한테 맞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요, 인간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자신에게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못합니다. 오지 못해요. 이건 악한 영들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자꾸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와 계략대로 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돼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대신 문제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사단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욕심, 나의 욕망으로 향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차단하고, 이 잘못된 방향을 나의 잘못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지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불신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멸적 관계로 몰고 나가요. 네. 그래서 신앙인은 공식처럼 외워야 됩니다. 아주 그냥 수학 정석처럼 외워야 돼요. 뭐냐면요, 내 삶에 생기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아주 공식처럼 외우고 있어요. 이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와 재반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해결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구원의 역사, 해결의 역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좀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실질적인 얘기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을 상담할 때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요,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귀신을 많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귀신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귀신이요, 막 수시로 타고 누르고 가위 누르고 막 따라다니고, 막 혼자 있으면 뒤에서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막 괴롭힌대요. 막 그걸 계속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그냥 있어요. 혹은 제가 무서워서 꼼짝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기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고요. 아, 하나님, 저기 빨리 좀 제가 무서우니까 좀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데 물러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막 너무 고통스럽대요. 너무 괴롭대요. 막 귀신이 막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막 너무너무 막 우울이 오고 막 그렇대요. 그 대응이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근데 이분들의 이제 보통 거의 공통점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를 딱 보면 일주일에 잘해야 예배를 딱 그 시간 한 번 딱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찝자고 하는 게 아니야. 예배를 딱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언제예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딱 1시간 만나는데 1시간이 길어요. 그분들한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조금 오래 하는 듯 싶으면 어떻게 해요? 시선이 시계를 향하는 거죠. 왜 이렇게 길지? 1시간이 넘었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니, 저희 교회는 1시간이 아닙니다. 저희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요,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 낮 예배 때는 이제 기도를 이제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잠깐 기도를 시키면 어떻게, 제가 그분 기도하나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고 이제 항상 체크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이렇게 하고 끝나요. 진짜 딱 15초, 10초 더 없어요. 기도가 안 나오면. 제가 귀신이잖아요. 더 괴롭히고 싶겠어요. 제가 귀신. 완전히 밥 아닙니까, 밥. 내가
나보고 물러가라고 하면 억울할 것 같아요. 저렇게 쉬운 대상을 놓고 나보고 물러가라고? 이거는 상도에 어긋나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귀신이 직접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직접 달라들 어떤 그 상황이 됐잖아요. 야, 작정하고 전면전을 벌인 거예요. 진짜 작정하고 전면전을 벌인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사람으로 바꿔 말해볼게요. 사람이요,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두고 지금 앞에 서 있어요. 속으로요, 나쁜 놈아, 물러가라. 나쁜 놈아, 물러가라. 나쁜 놈아, 물러가라. 그 앞에 칼 들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아이고, 죄송하네요. 제가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잘못했어요. 그럼 그냥 가나요? 안 가요. 잘 됐다. 반항도 안 하고 그냥 죽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내가 죽냐, 네가 죽냐의 그 상황에서는 칼 들고 달려오잖아요. 그럼 나는 뭐 들고 싸워야 돼요? 이만규 집사님. 총 들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겁먹을 정도로 큰 소리를 내야죠. 위협을 해야죠. 몽둥이를 들든 차마 들 게 없으면 옆에 있는 의자라도 들고 덤벼야 나를 찌르려고 오던 사람이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귀신이 보이면 악한 영들이 전면전을 시작한 거라고 그랬는데요. 절대 그때부터 물러날 길이 없습니다. 전면전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해서 물리쳐야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한 번만 하면 가나요, 걔가? 흠칫했는데 한 번만 했네? 그리고 또 덤비는 거예요. 아니, 흠칫했는데 한 10번 할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이따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 하고 말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더 덤비는 거예요. 이게 초장에 잡아놔야겠네? 이 생각이 더 들겠죠, 걔가. 보혈 찬양 부르면서요, 아주 강력한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께 사단막이 물러가도록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전면전이라니까요. 그리고 귀신들도 떼거지로 덤비지 않습니까? 우리들도요, 떼거지로 덤벼야 돼요.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누구 불러야 돼요? 구역장님부터 시작해서. 남성 교회장님, 여성 교회장님. 다 불러야죠. 목사님, 장로님 다 불러야죠. 전도사님도 부르고. 아주 오늘 결판을 내자고 해서 다 불러서 아주 사단마귀를 뽑아버리고 초토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전 설교에는 예화는 잘 안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화를 드리면 어떤 한 집을 방문을 했어요. 정말 사단마귀가 막 누르고 막 난리래요. 갔습니다. 그 구역장님이랑 갔는데요. 보혈 찬송 3곡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탄아 물러가라니까 벌써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전을 해야지. 그렇게 내가 위축돼가지고 그러면 안 갑니다. 그냥 사생 결단이에요. 그날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확실하게 대적을 하셔야 됩니다. 또 사단마귀 귀신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돈, 건강, 쾌락, 인간관계 이런 걸로 아주 깊이 파고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사단마귀가요, 여러분 시험하는 거 아주 쉬워요. 돈줄을 막거나 아니면 돈줄을 완전히 그냥 확 열어버리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 인간 망치기 딱 좋습니다. 돈줄을 딱 막거나 돈을 확 풀거나 아주 그럼 인간관계가 금방 망가집니다. 건강이 아주 나쁘게 되거나 반대로 건강이 아주 좋아지게 되거나 회복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간관계가 또 금방 망가집니다. 도박, 음란 이런 거 쾌락을 쫓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끊지 못해요. 일단 한번 중독되는 것들 시작하면 끊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독에 빠지면 인간관계가 다 망가집니다. 또 공격하는 포인트 뭘까요?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 이간질을 한번 탁 시작하잖아요. 그럼 막 분란이 확 일어나요. 그러면 이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이렇게 망가진 인간관계를 어디로 이끄냐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파탄으로 귀결시켜요. 기가 막히게 딱 거기로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때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든 돈 때문이다, 건강 때문이다, 어떤 쾌락이라는 중독의 문제이다, 인간관계의 문제이다. 이걸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더 빠져들어갑니다. 여기에 더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인간관계가 더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부정적인 결과를 하나님을 향하여 증오, 분노, 이걸 막 쏟아내게 하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되죠?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그때는 주시지 않으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단마귀가 어떻게 포장하냐면, 야, 하나님 정말 무능하다. 혹은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하나님은 너를 신경 쓰지 않는다. 보통 이 세 가지로 이제 여러분을 이제 막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도록 만들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자꾸 쏟아내게 만들어요. 여기 쫓아다니면 문제 해결도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더 나쁜 관계로 가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해결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일단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고, 나의 상처받은 내적인 모든 면들을 치유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렇게 보혈의 생명을 내 안에 채우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인간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목숨 바칠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도구였구나. 그것을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이 인식이 생기게 되면요,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건 달라요. 진짜 깨닫게 돼요. 내 앞에 놓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문제의 해결은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개념이 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심을 알게 돼요. 공급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충만히 공급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족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족.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도 승리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의 쟁취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순종에 있습니다. 한 주간 그리고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충성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